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준비는 하였사오나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한다 하겠나이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사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뭐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들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근데 그런 것은 이 부분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퉁쳐서 말하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은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어 복 받자 이 말은 행복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주간지를 꼽으라고 하면 타임지입니다. 타임은 2013년 9월 30일자 표지를 글자로만 커다랗게 장식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Can Google solve death? 구글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당시에 구글은 비밀리에 노화 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에 들통난 거죠. 언론이 뭐 잘 그런 걸 까발리지 않습니까? 구글이 죽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말이거든요. 타임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그것이 가능하게나 하겠느냐 이런 의문도 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글이 한다면 가능도 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구글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아주 돈 많은 회사입니다. 거기다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 거기에 걸맞게 떼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근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일에 돈을 투자하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죠. 오히려 그 때문에 구글이 한다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아무튼 구글이 죽음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7년이 지나 알토스랩스가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제프 베이조스와 유리 밀러가 합작해서 돈을 댔습니다. 유전자 관련 세계 최고 과학자가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 싶으니까 돈도 되고 가능하다 싶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제약회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우리가 뭐 그중에 어느 저 같으면 우리 집사님들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주사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가 무슨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약을 개발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교인의 헌금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더구나 저는 오로지 교회만 보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와 제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봅니다. 이럴지라도 아무튼 누군가가 돈을 대주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요, 우리 상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돈 있다고 아무나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과학자가 함께 해줘야 합니다. 이 모더나 같은 그 제약회사도 이번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 그것이 뭐 이번만 가지고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방식이 계속 이어지는 거 조금씩 바꾸는 방식입니다. 10년 동안 돈만 들었지 성과를 못 내갖고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돈도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도 다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선진국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물적 자원, 돈, 인적 자원, 사람 말이죠. 우리나라가 늦게나마 그런 데 나선 것은 과거에 비해서 그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생겼다. 잘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과학기술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년 동안 인류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전기기관차가 달렸습니다. 전기기관차는 뽀하고 막 수증기를 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부가 막 석탄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불을 떼는 게 외연기관이에요. 조금 지나고 내연기관은 연소실, 실린더라고 연소실에서 직접 불을 떼요. 이게 내연기관이에요. 이게 자동차가 다 내연기관입니다. 폐도. 조금 오래 산 사람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보편적으로 굴러다니기도 전에 태어났다가 이제 전기자동차 시대로 접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해요. 바로 엊그제요. 우리나라에서 그 무인상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무인상점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돈 내고 가고 이게 무인상점인데 그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집었는지 그냥 들고 나면 내 카드에서 결제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점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각종 센서가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1,000원짜리를 들었는지, 무슨 제품을 들었는지 다 인식을 하고 나갈 때 내 신용카드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걸 이제 처음 시도한 데가 아마존이란 데거든요. 월마트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물류 회사가 있어요. 물건 파는 회사가 무인 배송을 시작했는데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은 운전사 없는 자동차에 실어다가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사람도 없이 혼자 가는 거예요. 이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는데 금년 연말부터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것만 보면 어떻게 차가 사람도 없이 간다냐 하겠는데 미국은 사람도 없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격도 안 합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수행한 알고리즘은 일련의 순서예요. 순서 절차인데 그것을 알아내서 논리화하고 목적에 맞게 개발한 거지요. 여러분 중에서 돈 내고 시내버스 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교통카드라고 띡띡 안 합니까? 그럼 거기에 충전한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은 어디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거기에 어떤 과정이 숨어 있는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그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혜택만 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만큼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잠자다 온 사람이 깨어나서 그거 한 다음에 기절 초풍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네는 돈도 안 내고 차를 타는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배를 한번 타면은 사무장, 갑판장, 선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관장. 옛날에 배는요, 선장과 기관장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선장이 신호를 보내면 끼리끼리끼리 그 종소리 때리는 해서 전진 신호를 보내면 기관실에 가면은 이게 바늘이 움직여요. 그러면 전진 넣고 후진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혼자서 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래지 않아 여러분이 이제 짜장면을 주문하면은 지금은 이제 사람이 주문을 받아서 갖다 주니까 잘 안 갖다 주잖아요. 우리는 멀다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싣고 혼자서 온다 그러면은 배달을 시켜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닭이 알을 얼마나 낳습니까? 보통 사흘에 한 2개 정도 낳는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런다 그래요. 원래 닭은 셉니다. 한 달에 하나 정도 낳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환경을 자꾸 바꿔가지고 개량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닭이 사람에게 먹이려고 알 낳습니까? 병아리 부화시키려고 낳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빼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 관점에서 닭이라는 새가 거의 뭐 하루에 하나 정도씩 알을 낳을 정도다 그러면은 새가 아니라 괴물이지요. 바뀐 거죠, 이렇게. 환경에 맞게 사람이 유전자 형태를 바꾼 거지요. 닭을 가두고 키우고 알을 낳자마자 훔쳐간다든지 닭이 알을 잘 낳도록 거기에 맞는 영양을 뭐 보충해 줬다든지 이러니까 지금에 이르렀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유전자 조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대표적인 괴물이 있습니다. 젖소입니다. 젖은 새끼소를 먹이기 위한 겁니다. 젖소를 개량해서 지금처럼 젖이 많이 나오게 한 거죠. 말이 개량이지 오랜 시간 환경을 이용한 유전자 조작이지요. 젖은 그때그때 짜줘야 해요. 근데 만약 젖소가 있는데 사람이 짜주지 않았다 그래 보세요. 젖소가 스스로 어떻게 젖을 짜겠습니까? 죽지요. 나무를 심고 키울 때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젖 붙이게 하죠. 칼로 잘라내고 딱 붙이고 싸맵니다.
더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이것 역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종자 개량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환경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젖소가 하루아침에 젖소로 만들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이제는 유전자에 접근해서 직접 손을 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기술이 좀 발달해서 옛날에는 젖소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할아버지도 배운 것을 가지고 해서 지금 나온 거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그리 머지않은 시점에 인간은 어떻게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게 가능이라 하다냐 한 거나 어떻게 돈도 안 내고 버스를 탄다 한 거냐 어떻게 소가 젖을 저렇게 많이 낸다냐 한 거나 하나도 안 달라요. 시간 문제지요. 왜냐? 돈이 걸려 있거든요. 돈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인간이 돈보다 더 큰 목적을 찾기 전까지는요. 돈이 최고 가치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 과정 돈 문제예요. 행복이란 말씀드렸는데요.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의 복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냐?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현실감 있게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삶이 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따질 성질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해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로는 어쨌든 하나님 그럽니다. 현실은 돈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돈은 결국 당장 보이거든요. 담임 목사 자리를 어째서 세습하려고 하였겠느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따지고 보면요. 돈 문제예요. 교회 사유하는 것 돈 문제거든요. 다 잘 먹고 잘 살아 보겠다면 교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나라 무슨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교회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나중에야 신앙의 어떤 깊이에 들어가고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바라겠습니까? 돈은 당장 눈앞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만치 떨어져 계신단 말이죠. 교회 좀 다녀봤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 좀 다녀봤는데 자기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복을 많이 받고 그럴 것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하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어디서 돈이 떨어진다 합시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끝까지 두 부류로 나눠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25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첫 주에 한 80% 정도가 다 타갔답니다. 지금 거의 다 타갔겠죠. 그처럼 교회 한 번 나올 때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합시다. 하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식들이 돈을 그때마다 보내주는 뭐가 있다 그럽시다.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돈으로 사는 세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뛰어넘는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5천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뭔가 안 맞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한 것과 당신께서 가르치라는 거 안 맞은 줄 알고 떠나버리셨습니다. 성경은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알고 떠나셨다 이랬거든요. 상당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어렵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삶을 바라서 니고데모처럼 하다못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룰까 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세미니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왜 일으키셨는가?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단지 배가 부르고 저분을 어떻게 임금 삼고 이러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신 거거든요. 지금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목상 가치는 영원한 삶입니다. 말은 그렇게들 합니다. 실질적 가치는 돈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명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나와서 네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지, 너희가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지. 오늘날 말입니다. 교회도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강단을 맡은 담임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인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든 붙들어둬야 뭐 복음 전파 뭐 이런 목적이 없는 건 아니나, 교회 운영이란 관점에서 볼 때는 교인이 떨어져 나가면 교회를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교인을 붙들어둘라 하지요. 그 때문에 복받는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받는 소리 안 하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디 가실 때도 없고, 안 그래도 나오실 분들이니까 상관없지만은, 그런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먼지 가버리고 복 얘기만 있는 거. 아무개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됐다 하더라,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힘을 잃고, 뭐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없는 소리 정도로 들립니다. 지금 시대에 돈은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집착입니다. 이런 집착이 왜 생겼느냐? 어디에서 비롯한 것이냐? 삶의 한계 때문입니다. 집착은 죽음 때문에 생겨난 생존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인간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다면 행복할 것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에요. 죽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집착도 그렇게까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습관으로 굳어버린 거지요. 태어나 눈이 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생존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존은 인간의 최초의 욕망입니다. 한편으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반복하면 그 환경이 인간을 쇠뇌해요. 인간이 소를 어떻게 막 해가지고 젖소를 만들어내듯이, 새를 어떻게 잡아다가 길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닭을 만들듯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갖고 세뇌시켜갖고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요, 다른 방법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익숙할 것인가, 이게 개개인의 종교적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어떻든 종교의 최대 적은 뭡니까?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종교는 돈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종교는 돈과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복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이 뭐예요? 돈이지요. 돈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돈이 좀 생겨서 잘 벌려서 내가 잘 살겠구나. 그래서 교회 오고, 돈을 매개로 사람이 모이죠. 결국 종교는 돈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종교가 아닌 것을 가지고 종교라고 하니까 말도 아니고 무슨 범벅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째서 돈이냐? 욕구 저변에 생존욕,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욕구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 삶의 현실에 나타난 거죠. 때문에 종교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애써요. 종교도 깨달음도 어떻게 하면 이런 착에서 벗어날까,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세상이 살만해졌습니다.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대부분의 욕구를 쉽게 해결하는 시대에 들어서서 지금 뭐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는 사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랬던 저랬던 뇌기능이 저하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료약도 개발했다 하지 않습니까? 요새 참 놀랐습니다. 식품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마트에 가면요, 그냥 냉장실마다 식품이 가득 있어요. 만두도 지금은 집에서 만두 만들 맛 없어요. 사다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또 요새는 그 방가공식품이 질비한데요. 밀키트라고 합니다. 밀이라는 게 이제 식품이라는 것이고, 키트라는 것은 애기들이 장난감 만들 때 이제 가서 조립할 수 있도록 세트로 해놓잖아요. 음식 재료를 그런 것처럼 키트 포장을 해서 파는 거예요. 옛날처럼 생선을 사다 손질하고 뭐 비늘 벗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내가 동태창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키트로 싹 있어요. 매운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딱 있고, 사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뭘 좀 추가하든지 이래가지고 끓이면 그만이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짜장면을 사 먹는데요, 사다 먹기도 맛있어요. 이처럼 세상이 점점 더 살만해집니다. 살만한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겠어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영생이 죽음 문제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절차를 뭐 건너뛰고 어쩌고 간에 말이에요. 진시황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로초. 오죽 사는 게 좋았으면 안 늙어 죽으려고 뭐 불로초 구하에서 오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진시황이 아니더라도 진시황보다 더 살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진시황은 무덤을 산보다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지하세계를 건설하고, 그 진시황 그 능을 좀 까봤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당분간 안 까본대요. 참 대단할 겁니다. 수은으로 강을 이루어 흐르게 하고 수천 개의 병마용을 만들어, 병마용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있는 거. 그런다고 죽지 않냐 이 말이죠. 삶이 좋았던 그만큼 죽기 싫었던 거예요. 그때는 진시황이라 그랬지 지금은 인류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삶이 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럼 누가 죽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지요. 또 죽고 싶은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삶이 지옥 같으니까 아이고 더 살아봤자 어서 죽어야지 해서 죽고 싶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이 삶이 왜 있는 것인지, 한편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경지에 들어요. 그럼 죽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저 삶을 모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기도 하고, 지금 이 삶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죽겠다고 해서 당장 쉽게 죽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뭐 자식 문제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내 스스로 죽는다는 것도 뭐 쉽습니까? 죽지 않으려는 노력, 죽음을 회피하는 욕망 그 자체는 상당히 상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돈을 들인다 이 말이지요. 모든 상품의 기반은 욕망입니다. 욕망을 자극하지 않은 상품은 팔리지 않아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문제 해결은 돈이 붙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국민이 아무튼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병원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도 돈 많이 들어요. 치과 한 번 가도 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 있다면 일부러 치료하려고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안 돼요, 세계적으로도요. 이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기본인 나라는 이제 아예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가 돈을 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강남에 차병원인가 뭔가 그런 데는 병원도 운영하지만은 별도로 건강관리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몇 억씩 내면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이제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이 딱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에요.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그게 가능할 것도 같아.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과학 수준이. 죽음 문제 말고는 사실상 다 해결했다. 이거기도 해요. 아무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은 어떻게든 발달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죽음이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의 길에 대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다 이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부자에서 조건이 뭐냐? 다 갖췄다는 거예요. 어디 아픈 데도 없어요. 가정에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먹고 살고 남을 것만큼 다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부자는 이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어쩌다 부자로 태어나 다 가졌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덕에 안 아프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마찬가지예요. 직면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요. 죽음을 해결할 방법 사실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의 진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 머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 그래요. 혹자는 2025년이면 몇 년 아니잖아. 2025년에서 2045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때인지 다른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일이 코앞에 닥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의 진보는요. 한시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속이 붙죠. 부자는 자기 영혼 푸시케가 만족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누가의 기록이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만족의 상태가 자기 생각처럼 과연 그렇게 지속할 것이냐 문제예요. 오늘 밤에 안 죽고 한 300년쯤 있다가 죽는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밤 지나고 모레밤 지냈을 때도 오늘 밤에 느꼈던 만족감이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제가 오늘 따지고자 하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죽음을 해결했다 해서 과연 행복할 것이냐. 이제 당시 세계관에서는요.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시대에는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죠. 죽고 살고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죠. 여유가 없었죠. 자, 우리는 지금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딱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늙지 않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이 문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아픈 데 없이 계속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어떠한 만족도요. 똑같은 상태가 지속적이면 만족감이 떨어져요. 처음과 같은 그런 만족감은 없습니다. 짜장면도 어쩌다 먹을 때 맛있지 허구한 날 먹으면 그 맛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쌀밥 먹는다고 맛있습니까? 자꾸만 먹으면 물려서 싫습니다. 행복의 감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언제나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이어야 해요. 육체가 원래 그럽니다. 왜냐? 그런 작동 원리에 따라 생존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그때 잠깐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끝에는 권태 아니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요. 인간은 내버려 둬도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 한번 지속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존성도 없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 있다 그럽시다. 이게 가장 좋은 비유예요. 항상 알약 하나 먹으면 행복해요. 그것 따라서 몸이 나빠지지도 않고 또 행복감 이전처럼 못하지도 않아요.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상태가 계속 행복한 어떤 일정 상태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했을 때 행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행복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행복을 미끼로 잔뜩 시달리며 사는 수밖에 없어요. 행복은 목표한 바로 그 단계에 도달하면서 느끼는 쾌의 감정입니다. 행복은 사실상 환상이에요. 막상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감정이 시들시들해지며 또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은 다시금 신기루처럼 저만치 물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상태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마을 공동 우물물을 모아가지고 이장이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수돗물 틀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 열고 좀 물이 좀 감을 때는 동기 대지 마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 수돗물 틀어놓고 콸콸 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장 흉내를 내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돌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수도꼭지만 틀면 그건 우물물을 틀어준 거잖아요. 근데 여수시에서 매번 24시간 보내준 수돗물 틀었다고 행복하다.
머리는 행복하다 그런데 가슴은 안 행복해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단 말이지요. 행복감에 관해서 마약은 아주 좋은 예인데요. 마약을 한 사람은 처음에 느꼈던 그 쾌감, 그때 행복감을 잊지 못한다 그럽니다. 문제는 같은 양의 마약을 주입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양이 많아지고 점점 더 세집니다. 그래서 몸이 안 망가지면 괜찮겠는데 몸은 몸대로 망가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이요, 세계적으로 마약 생산이 양귀비 생산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아이들까지 마약에 취해갖고 자빠져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행복하겠다. 무엇이 나쁩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빠요? 행복하자고 시작했는데 뭐 마약이든 물질이든 행복해 하자고 시작하고 덤볐는데 끝이 파멸이라는 거예요. 파멸을 초래하는 어떤 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허상이지요. 누가의 기록에서는 부자의 환상을 죽음으로 그냥 깨버립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 맞습니다. 행복도 끝나고 불행도 끝납니다. 죽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죽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어떡할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가능하지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전에 죽음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했다 그럽시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영생에, 영원한 삶에, 영원히 산다는데 거기서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육체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안타까움도 외로움도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 세계가 과연 행복한 세계인가? 인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내 만회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 기독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기서 안 죽고 살아도 안 행복한 거거든요. 행복의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무엇이 어떻게 행복한 것인가? 육체가 죽어서 해결하나 죽지 않고 해결하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갖춘 세계에 살면 그 세계가 과연 행복을 보장하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입만 뻥긋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그 상상의 세계를 이제 뭐 소설이든 사실이든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믿지도 않는 세계를 뭐 어쨌든 얘기를 해요. 일단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럽시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뻥이지요. 있고 없고 떠나서 말이죠. 우리는 어디 아픈 데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고통스러우니까요. 자식들이 무슨 문제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또 고통을 느끼니까요. 그런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감은요, 어디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그럼 이것이 계속 행복하려면요, 행복은 꼭 그만큼 항상 불행해야 해요.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은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행복한 것은 추구하고. 이게 생체가, 이 몸이라는 사르크스 육체가 어떤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알고리즘이란 말이지요. 현재 우리 삶에서 행복의 한계는 그 소유의 한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의 한계가 뭡니까? 오늘 밤 너는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부자가 어떻게 못 해봐요? 보통 사람이 눈을 지켜뜨고 찾아다니는 게 뭡니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행복감, 쾌감을 찾아다닙니다. 마약으로 느끼는 행복감이나 무슨 크나큰 일을 달성해서 얻는 행복감이나 자식 잘 둬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뭐 누가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행복감이나 똑같아요. 결국은 화학적 보상 회로에 따른 뇌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삽니다. 앞으로 놀고 먹을 거예요. 정부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 돈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정부가 우리 생각에 주는 게 아니고요. 안 주면 영세 상인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보편복지는 기정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과연 좋은가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요.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경제는 돈을 매기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돌지 않아요. 경제가 돌자는 멈춥니다. 멈추면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지경에 빠져. 가장 무서운 디폴트에 빠집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로봇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인도 없고 점원도 없는 가게가 있어. 그러면 그 주인은 어디 가서 일하고 점원은 어디 가서 먹고 사냐고요. 응? 이 식당에서도 로봇가 다 할 것이고 가사 노동조차도 로봇이 다 합니다. 집사님들 건강 관리 잘해서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집집마다 가정부 로봇 하나씩 사다 놓으면 돼요. 예? 노동의 종말은 죽음의 종말보다 더 빠르게 닥칩니다. 노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노는 것밖에 할 일 없는 세상에 인간은 뭐하고 살까? 여러분이 그 초입에 들어있어요. 지금 노인회관에 가서 뭐하고 계십니까? 일합니까? 노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 세대를 봅시다. 노인회관도 없었고 노인회관에 갈 새가 없어요. 벌어먹고 사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원한다면은 로봇이 밥도 떠먹여 줄 겁니다. 그냥 놀고 먹고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 초기 증세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다들 주말이면 어디를 못 가서 야단입니다. 왜냐? 집에 가만히 노는 것이 실증나서 그런 거예요. 어디 새로운 재밌거리가 없을까? 오늘은 또 무엇으로 하루를 때울까? 오늘은 어디 가서 내 몸을 즐겁게 해볼까? 이러고 살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심심해서 죽겠는데. 결국은요, 지루해 죽겠는 겁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사는데 지쳐 그냥 나 확 죽어버릴까? 그런 시대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과거에는 못 살기 때문에 더 살 방법이 덜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나올 판입니다. 삶이 권태로워요.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것은 사실 권태를 향하여 질주하는 삶이었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지요. 불행을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냐? 아니란 겁니다. 부자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다 이거거든요. 영혼, 푸시케가, 네샤마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행복한가 만족한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합니다. 일단 푸시케는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해서 푸시케를 네샤마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 줄곧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만복의 근원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다 아는 말이니까 식상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가 바로 네샤마, 헬라말로 푸시케입니다.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말은 영은 헬라말로 푸니마입니다. 히브리말 루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을 대놓고 영이란 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조금 특별하게 쓰인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푸니마우 데오스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께는 영이시다. 사람이 영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비슷한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영과 사실 알레데이아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는 사람에게서 알레데이아는 푸니마는 온전체인데 온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레데이아로 좀 때우는 듯한 이런 인간 언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영이시지만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냥 영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 사실이 따라붙어야 영 냄새라도 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 나에게는 푸시케가 있습니다. 푸니마의 가능성 물론 있어요. 따라서 푸시케는 푸니마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영혼, 목숨, 숨, 푸시케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부자는 뭐예요? 내 영혼아, 내 푸시케야, 내 목숨아, 이제 만족한다. 이랬잖아요. 그게 전력을 다해 사모해야 하는 거 뭐냐? 푸뉴마 하나님이시다 이거지요. 부자의 이야기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가 그럴 때 조금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부자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조회, 그냥 삶입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목표가 뭐냐? 소유의 넉넉하게 가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다는 거죠. 넉넉하단 말, 페리시오입니다. 풍족해서 넘치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삶의 목표는 아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표가 뭡니까? 조의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보통 행복하다는 감정은 소유와 일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소유와는요.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믿는 것은 습관이에요. 삶이 그랬으니까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삶 그 자체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가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을 살면서 그렇게 길이 든 거예요. 행복은 따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자식이 잘났으면 행복하겠다. 우리가 이러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잠깐 느끼는 쾌감에 불과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복해야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수돗물 얘기도 하고 짜장면 얘기도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잠깐의 감정은 무슨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기능에 불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 느낄 때는요. 무엇 때문이라는 게 다 사라져요. 이걸 현존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음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번역한 하얀데요. 스스로라는 말은 그냥 추가한 거예요.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be입니다. 존재한다. 나는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보통의 있음은 뭡니까? 소유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는 소유만 있고 있음은 없어요. 있음이 없다는 것은 곧 자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떠나 자신이 그저 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좀 구체화하면 지금 여기 있음에 집중하다 보면 존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존재감, 있음에 대한 지각, 감각에서 오는 것이지 소유에서 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왜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지칭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자기 관념이 작동하잖아요. 만물의 근원이다 해도 좋습니다. 본질이죠. 본질.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못 가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빈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도 그 말인데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소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를 지금 여기 있음에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확실한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가족이나 누구가 교통사고를 나서 사경을 헤매요. 그럼 뭐라 해요? 다 필요 없으니 사람한다고 하잖아요. 존재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기 전까지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있어야, 존재해야 소유든 뭐든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자기 존재감 회복, 이것이 바로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이래야 하는 이유는 자기란 것이 그만큼 소유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에 매이지 말라.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입장에서는 소유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때는 뭐만 남습니까? 오로지 존재만 남습니다. 있음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의 부여함을 비유를 한 거예요. 재물에 부여할 것이냐 하나님께 부여할 것이냐 이렇게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소유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풀로 태워 풍부해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여지는 것, 넉넉한 관계를 말하며 그로써 얻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있음의 존재시니까 나도 있음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가 행복감 주는 건 사실이에요. 아주 잠깐은 그렇습니다. 소유가 잠깐 동안 존재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졌으니까 살 맛이 나잖아요. 잠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조차도 존재감을 일깨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건 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던 것처럼 내가 원래부터 있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고 지금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있으면 오히려 기존의 것보다 더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 존재감 없이 죽음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려고 해요. 그때는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말해봤자 공연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고 죽도 밥도 없어요. 자기 욕망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금 여기에 있음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점차 행복감이 피어오른 걸 경험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의 결과, 가치를 따지지 말고 이 일을, 행위를 하는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보이고 영혼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신 것처럼 영원한 존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